오늘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앞에서 함께 보았던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라고 하면, 말라기는 나라가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약속 등을 의지하여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암흑기, 침묵기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라기서를 통해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총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 해당됩니다. 이 논쟁은 이스라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절 나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시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금세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포로에서 돌아오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나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당 첫째 아들인 에서가 그 언약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여러 인생의 굴곡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이 잠깐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야곱의 후손들과 광야를 함께 걸으셨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잘 성취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지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3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하나님께 재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는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논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아버지이자 주인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제사장이 반문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7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그것은 너희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10절에서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적당히 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예물을 드리고 적당히 헌신했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의 처음은 제물을 선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집에 있는 제물이나 혹은 시장에서 사온 제물들을 선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구별하는 데서부터 사실 제사는 시작된 것이죠. 눈멀지 않았고 그리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제물의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내 마음도 흠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적당한지를 제물을 선별하면서부터 그 제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사를 희생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물을 선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리기 아까우니 덜 아까운 것으로 그러나 생색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별된 마음으로 두 렙돈의 연보를 드린 여인의 연보가 그 어떤 사람들의 연보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존중하기를 원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이방신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성전에만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적당한 예물을 드릴 테니 이것이나 편히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